안녕하세요. 인광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가정 예배로 모인 한 가정 한 가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로 또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가족 구성원 서로를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를 잠깐 동안 되돌아볼까요? 가족 중 한 사람을 칭찬할 일이 무엇일까? 좀 격려하고 세워줄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심부름을 한 것에서부터 내 부탁을 들어준 일, 크고 작은 일을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내 형제 자매에게 감사한 일을 찾아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이 시간 서로 칭찬하며 격려해 줍시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누군가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이 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지켜보는 그 존재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루터나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단어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이지요. 오늘 본문은 코람데오의 삶,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혹을 받은 그 사실만으로 요셉은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 그 유혹을 거절한다면 그는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요. 만약 그가 그 유혹에 잠깐 응했다면 요셉은 과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마찬가지로 역시 죽음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상황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두 가지의 원칙을 고수하는데요. 하나는 자신은 나의 주인에게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요셉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판단의 순간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주인은 그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하고 집을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은 심히 노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의 노함이 과연 요셉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만약 보디발의 분노가 요셉을 향한 것이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을 살려두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보냈다는 것은 그가 요셉을 믿었고 그의 아내를 향하여 분노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는 온정을 베풀었을까요? 자신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온 그 요셉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푼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보여준 진실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집안일을 주관하게 했던 이유는 요셉에게서 느껴졌던 삶의 태도, 곧 순결한 도덕성과 진실성, 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기고서 이 사람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 혹은 이 사람이 무언가 빼돌린 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간수장이 요셉의 그 일을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보여준 성실함과 진실함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코람 데오는 우리의 도덕성, 순결함과 정직함, 진실함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고민하고 좀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내 삶, 내 신분이나 위치에서 코람데오의 삶,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이란 도덕성, 진실함, 성실함 등을 포함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친구들, 이 질문에 잘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만 대답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학교나 학원에서 또는 집 안에서 어떻게 이 도덕성과 순결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어떻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